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잠시 이렇게 화면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교회의 강대상에 수년 동안 이렇게 붙여놨던 플랜카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25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이게 눈에 보신 분들은 25년 이상 되시면 강대상에다가 이제 본관에 있는 강대상에 붙여놓고 이제 전도에 아주 매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핍박 속에서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규절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이 규절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우리 수서 지역으로 바꾼 거.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수서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10절 써놨더니 많은 교인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낯설어 하면서 아니 성경에 수서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 잡지 못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물을 이렇게 한 마리 허탕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강대상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 앞에서 좀 전하려면 좀 배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물 기우면서 이게 귀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이렇게 대면서 자기는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제 베드로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참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지금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원래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깊은 물로 들어가니까 낮에는. 그런데 거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그 어부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두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이 나타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귀절을 이제 붙여놓고 수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 개척 초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 귀절뿐만 아니라 또 제 마음 속에서 계속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에서의 말씀이에요. 요에서 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다면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어디에 된다고 그럽니까?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시딤 골짜기는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한번 이렇게 비가 한번 오면은 그냥 비에 의해서 쓸려 나가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물도 이렇게 풀도 꽃도 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이 성전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왔어. 왜냐하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는 생수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른 땅이 그런 아주 그냥 옥토밭들이 되고 거기에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시딤 골짜기까지 그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제가 이제 개척할 때 큰 힘이 됐어요. 큰 힘이 되고 이렇게 척박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초창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년도 안 돼 가지고 250명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지역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물을 내릴 때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 미취학 아동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는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심었으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심었으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물을 줘서 아볼로가 같은 사람이 물을 줘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으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일에만 빠르지 우리가 영혼에 관심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8년 동안 해오면서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리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눈물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눈물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